오늘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숨겨진 은혜, 찾아지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숨겨진 은혜, 찾아지는 은혜. 혹시 이 말씀 우리 함께 피시고 성경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17장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45면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그래서 24절까지 오늘 말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 가서 성문을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7장 다 읽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내용이 많았는데도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숨겨진 은혜, 찾아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17장 가서 보면서 이 설교를 가지고 준비했지만도 한 단어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라 하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게 뭐냐면요, 숨바꼭질이라는 어린아이들의 놀이죠.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Hide and seek.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숨바꼭질하는 하시는 하나님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데 안 찾아진 적 있으세요?
내지는 은혜가 안 느껴져 요즘에. 내 마음이 항상 이제 너무나도 삐짝 마른 장작 같아서 눈물은커녕 마음의 동요는커녕 그냥 있는 나의 상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은혜가 필요한데 웬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데 말라있는 나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정하고 숨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한테는 작정하고 숨어 하나님. 하나님은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렇게 숨더라.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숨으시는 건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숨으실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작정하고 숨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지영이가 4살이잖아요. 둘째 딸이 4살인데요. 요즘 숨바꼭질이 재미를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요. 아빠 나 숨을 테니까 찾아봐. 그래요. 그러면 뭐 자기는 숨고 저는 술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숨을게 찾아봐. 아니 뭐 어디서 찾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해요? 술래의 행세를 합니다. 1, 2, 3, 8, 9, 10 찾는다. 그럼 그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가가지고 톡톡톡 거려도 이래요. 아빠가 뭘 날 찾은 거야. 집단에는 숨은 거예요. 근데 뭘 숨어?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지영이가 뭐 한 거예요? 얘가 아직 4살이라 그런지 12살짜리가 숨바꼭질 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12살짜리는 뭐예요? 술래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고 숨을 테니까 찾아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4살짜리는 뭐예요? 작정하고 숨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찾아주는 게 즐거운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숨으실까요? 나에게는 눈물도 마른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찾는데 안 찾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고 숨으시나요? 작정하고 숨으셔 목사님. 말씀 봐봐. 어디요?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45장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Isaiah 45:15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거봐 목사님 하나님 숨어 계시잖아. He always hiding himself. According to the Bible, he is hiding himself.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에 이걸 보셔야 돼요. 끝에 뭐가 찍혀 있냐면요. 느낌표가 찍혀 있습니다. 마침표가 아니고요. 느낌표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는 하는데 마치 지영이처럼 아빠 나 찾아봐 라고 하는 이게 찾아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이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 말은 찾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 갖고 계신데 그 은혜는 누가 누려요? 찾으러 가는 사람만 누려요. 그래서 성경을 또 볼까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제레마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이 말씀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제레미야 29:13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만나리라. 찾으리라. 아니 그럼 도대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야? 숨는 거야? 찾는 거야? 죄송합니다. 숨는 거야? 아니면은 우리에게 찾아지라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야?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한테는 숨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Knock, knock, knock. Where are you, God? I'm looking for you. Are you hiding from me? 나한테서 하나님 숨으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갑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절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지금 엘리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어느 때에 등장하냐면 아합의 왕의 때에 등장합니다. 아합 왕 때에 등장하는데 아합 왕 때가 어떤 때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뭘 나눴죠? 깊어지네. 뭐가 깊어져요? 죄악이 깊어지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해도 나의 노력과 계속이란 컨티뉴에이션, 시간을 들이면 학술에 깊어지듯 우리가 죄에도 내 행동을 주고 계속적으로 하면 죄에도 깊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에 깊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 내 행동을 드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 깊어져 가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 깊어집니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어두운 아합의 왕 시간대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참 엘리야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끌어당기세요. 언제요? 보면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아합 왕, 당신 잘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야.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 보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우리가 오시면 뭐 가까운 시가 오로라니까 오로라 시장한테 Hey man, I'm the man of God. Listen from me.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로라 시장 내 말 들어. 여러분,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뭔데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할까요? 엘리야가요, 한 나라의 왕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잘 쓰신다라고 생각할 것만 같은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에 여러분 이제 이 맥락을 기억하시고 2절을 보셔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앗 그릿 시냇가에 숨고 오라고 해서 숨고 동그라미 치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숨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데 왜 숨겨요?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으면 가서 계속 얘기하세요. 저 아합이랑 왕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마디 해놓고 왜 숨겨요? 여러분, 여기서 왜 숨길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왜 숨길까요? 바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갑자기 달라지죠. 엘리야를 땡기신 하나님은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땡기시면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배 아프신 건가? 하여간 하나님은 나 잘 되는 꼴을 못 봐.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왜 숨기시냐고요. 여기서 왜 숨기냐가 이제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까지 가는데요. 숨기시는 이유는요, 엘리야를 숨기시니까 숨기시면서 숨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시면 그 숨기는 이유가 보입니다. 우리 4절 볼게요.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일단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이 중요한 거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예요. 하나님이 그를 숨기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떡과 고기 먹이시려고 숨기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먹이시려고 숨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떡과 고기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7절이에요. 7절에 뭐가 이루어지길 기다리신 겁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이 야 너 저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떡 먹어 내가 떡 줄게 그러니까 물 마시고 떡 먹어요. 근데 물을 마시다 보니까 날마다 물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의 양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엘리야는 뭘 할까요? 하나님이 야 이거 말씀을 이뤄가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잘 나가는 시간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근데 내려놓는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으로 준비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엘리야를 집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엘리야를 숨긴 이유를 백성의 측면에서 이해해 보면요. 왜 숨겼을까? 엘리야를 숨긴 건 뭘 숨겼을까요? 엘리야가 말을 했잖아요. 내 말 없이는 이제 비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비가 안 온 기간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3년 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물론 지금 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몇 년을 지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물이 점점 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희비가 교체됩니다. 한 가지는요. 엘리야는요. 물이 점점 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어. 확신을 가져요. 내가 왕들한테 얘기를 하든 뭐라든 그거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일단 이렇게 감춰두시는 것은 그래.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시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입장에서는 속된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줄이 탄다고요? 아, 왜 아시면서 그래. 뒤에 있는 구멍에 줄이 탄다 이러잖아요. 똥줄이 탄다. 왜 그럽니까? 급한 거거든요. 누가요? 백성들이요. 아합 왕은요. 물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물이 점점 주는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이 점점 줄고 물이 없을 때에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엘리야를 찾아요. 엘리야를 찾는데 엘리야가 누구의 말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는 말을 전한 엘리야를 사람들이 찾도록 한 거지만 실상은 그 뒤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신 가장 목적은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다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장작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마르고 내 마음이 다하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향하여 마음도 쏟을 수 없고 눈물도 쏟을 수 없고 내가 생각과 감정도 쏟을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일들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 찾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마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증상이에요. 나의 마름은 내 인생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특히 여러분 왜 엘리야가요 아합 왕한테 비와 우로 이슬을 얘기했을까요? 그런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 말 없이는 당신 군사 하나도 못 움직여. 돈 하나도 못 움직여. 이러면 되거든요. 그 효과 직방일 것 같은데 왜 비도 그리고 이슬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아합 왕은 누굴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이 누굽니까?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에서 뭘 하는 겁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포케 하신 거예요. 너 아합에게 가서 너 바알 섬기는 아합한테 얘기해. 너 그렇게 바알한테 기도하면서 비 내려달라고 그러고 농사 잘 된다고 얘기하지. 근데 내 말 없이는 아무리 바알이 비 내리는 신이라고 할지언정 내 말 없이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숨기냐고요. 차라리 경고했으면 경고 다음에 또 다른 경고를 주든지 나은 방법을 주면 되잖아. 왜 숨겨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요. 찾아야만 경험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나에게 특별히 경험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찾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다시 우리 지영이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우리 지영이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지영이가요.
이렇게 숨었어요. 그럼 이렇게 숨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요 톡톡톡 장난으로 치기도 해요. 근데 거꾸로 제가 숨기도 해요. 제가 소파 뒤에 딱 숨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얘가요 이러고 있다가 이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어딨나? 날 찾아주시길. 근데 이건 뭐예요? 걔도 아빠를 찾지만 저도 아이에게 장난을 치는 거지만 아이가 나를 찾아주듯 근데 나를 걔가 뭐 100% 찾겠습니까? 보일만한 데서 소리를 내죠. 공룡 막 이러잖아요. 그럼 공룡 어딨나 이러고 막 찾아와요. 그럼 찾아올 때 어디요? 찾을 수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만났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딸과 저는 relationship 교감이 이루어져요.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듯 숨어 계신 이유는 너가 필요한 그 은혜를 내가 줄 텐데 찾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시더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요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찾고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여러분들 얼마나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을 것 같을 때 아니 나에게 메마른 나에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찾으셨냐고요.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숨는 게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숨는 것 같죠? 발견되기 위한 숨는 게 숨는 겁니까? 성경에서 숨는 게 누군 줄 정확하게 얘기하냐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누가 숨어요? 여러분들이 숨는다니까. 못 믿는 눈치네. 창세기. Let's go Genesis chapter.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누가 숨냐면요. 우리가 숨어요. 우리가 숨어요. 창세기 3장에 자 여러분 우리 3장 8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8절 9절 볼게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아담과 그 아내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시니라. 그래서 9절에 뭘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누가 숨냐면요. 작정하고 숨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 나 지금 마음 안 좋아 건드리지 마. 우리 집사님 두 분 앞에 계시지만 좀 표현 빌려 쓰겠습니다. 동굴 모드. 나한테 오지 마. 말하지 마. 여러분 나 심기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 숨는 건 누가 숨냐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누가 숨냐면 내가 숨어요. 내 세상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찾아지려고 숨어요. 누구든지 찾는 사람은 그 찾음의 특별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해서 찾아지기 위해 숨지만 여러분들이 숨을 때는 어떻게 숨어요? 작정하고 숨지 않습니까? 내 세상 들어가고 나 건드리지 말고 여기는 내 거 그러니 넘어오지 마. 오늘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숨는 이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숨는 게 여러분 우리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숨는데 이 철저하게 숨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로 나눕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시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이제 우리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하고 8절하고 9절은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말씀 읽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건너뛰겠지만 8절하고 9절에 이제 엘리야가 광야에서 까마귀 고기를 먹고요 물을 마셔요. 그러면은 먹을 게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물은 말랐을 수도 있지만 먹을 건 있었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엘리야 너 저기 사르밧 과부한테 가. 근데 거기에 디테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과부의 상태가 어떤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과부의 상태를 알고 있죠. 그 과부의 상태가 어때요? 밀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두화 목사 집에 문 두들겨서 밥 달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디테일이 만약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안 올 거예요. 이두화 목사 집에 가면 근데 밥이 없다야. 줄 쌀도 없고 밥도 없는데 너 가서 밥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 밥 줄 거야. 이런 디테일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아, 선우 씨님 가십니까? 가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달도 시켜요. 요즘 시대는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디테일을 알면 안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디테일을 안 알려줘요. 야, 너 사르밧 과부한테 가면은 기름 요만큼 하고 밀가루 요만큼밖에 없는데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가. 그래놓고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10절 후반절 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도 달라 그래. 물도 귀해 죽겠는데 물도 달래. 일단 물이 없어요. 3년 반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꽈마귀로 얼마나 먹이셨는지는 기간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먹은 기간이 꽤 있었겠죠. 그러다가 또 물도 귀해지는 순간인데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더 나갑니다. 11절 볼까요? 그가 가질러 갈 때 엘리야가 또 그를 불러서 다시 손짓합니다. 자, 가만. 갈 때 물 말고 뭐도 갖고 와? 떡 하나도 만들어서 갖고 와. 떡 갖고 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뭐가 있대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여러분 한 말도 아니고요. 한 그릇도 아니고요. 한 웅큼이에요. 손에 쥐어지는 웅큼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쥐는 가루 정도예요. 여기다가 기름이에요. 보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웬걸 하나님 가서 먹인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나 이거 먹고 죽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뭄이 있을 때는 당연한 일이에요. 가뭄이 있을 땐 당연한 반응인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도통 안 돼요. 하나님 아합한테 차라리 보내서 계속 얘기하지. 까마귀로 나를 공급하신 건 그래도 좋아. 그런데 왜 나를 잘 나가는데 끌어내려서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십니까? 왜 나를 숨겨요? 왜 나를 감춰요? 왜 나를 그렇게 합니까? 할 때 감추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 사르밧 과부한테 가게 한 거죠. 여러분 사르밧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뭐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벌써 얘기하시죠. 우리 사르밧 여기는요. 첫 번째는 아합 왕의 여인 이세벨이 그곳의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 숭배의 우상지가 근원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손 본문 말씀 끼시고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갑니다. 4장. 누가복음 4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가면요. 4장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게 하셨던 지상 명령도 하셨지만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거를 먼저 감당하셨죠. 근데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근데 쟤들이 날 안 받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배척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씀을 안 받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서 이 얘기합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24절하고 25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하고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나 환영 못 받았어 이 얘기예요. 왜 환영을 못 받아요? 듣는 이가 없어요. 듣는 이가 얼마나 없냐면요. 25절 봅니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이거 뭐 얘기죠? 3년 반 닫혀 있대요. 3.5 years.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이슬도 없게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없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합이 다스리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요. 과부가 한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죠. 거기에 많았는데 그 땅 말고 어디 땅으로 갑니까? 시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26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 시돈 땅과 사르밧은 같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용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으면 이제 비도 내리지 않을 거야 아합 왕.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뭐라는 거예요? 왕도뿐만 아니고요. 보니까요. 말을 듣지도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까?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하나님은 숨기도 합니다. 하지만 찾아가서 너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밧 과부는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이제 말씀에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으로 넘어올게요. 다시 열왕기상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열왕기상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가니까 웬걸 먹을 게 별로 없어. 엘리야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요. 말씀 더 보도록 합니다. 우리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좀 너무 과한 얘기 아닙니까? 먹고 죽으려고 작정해서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먼저는 나를 위해서 만들라. 근데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엘리야는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은 겁니까? 더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반. 여러분 3년 반 동안 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니까 사람이 채운 게 아니라 내가 밥을 했는데 밥이 그대로야. 이것도 물론 놀랍겠죠. 날마다 보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기적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사르밧 과부한테 뭘 요구하신 거예요? 약속은 주시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줘. 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숨어요. 근데 찾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숨는 게 아니고요. 찾을 수 있도록 숨어요. 찾을 수 있도록 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듣는 사람들이 없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뭘 얘기합니까? 일단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다? 근데 너는 그 약속에 따라 나에게 이걸 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여서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엘리야 식구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되어 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럼 이쯤에서요. 우리는 재밌는 게요. 이 사르밧 과부가요. 이방 땅의 여인이고요. 가장 연약한 계층 아닙니까? 근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뭘 했어야 될까요? 바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기적 경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따를게요. 이래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기적 주시면 내가 이제
오, 믿습니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 경험하면 믿습니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나한테 기적 보여주셔야 내가 믿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적으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기적으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생계가 해결돼도 믿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생계가 위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년 반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기적도 경험했고 초자연적인 공급도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볼까요? 우리 맨 뒤에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다시 돌아올 건데요. 24절 볼게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은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왜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라고 얘기했을까요? 믿는 순간이 나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님이 눈을 떴는데 눈 뜬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 성경에서 아시죠?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반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려고, 이제 이 순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너 나 찾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셔서, 아합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찾지 않아서 못 찾지만 우리 사르밧 과부는 너 찾으면 나 경험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듣는 귀인 한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한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뭐가요?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진 게 1년인지 2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일 후에 뭘 더 하시냐면요. 17절 봅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었대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18절이 가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상관은요, 당신과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어찌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옆에서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따지듯이 물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는 아직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기적이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찾을 만한 귀가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여인이 느낀 게 뭐예요? 뭘 한대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애가 죽었는데 왜 엄마가 죄가 생각나?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일이 생겼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뒤에 보면요. 이제 죽이게 하시려고 내게 오셨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또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를 한마디로 줄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엘리야가 옆에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Where are you, God? 하나님, are you there?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이 숨으시냐고요? 엘리야를 숨겼어요.
또 하나님의 이런 일로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19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안고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3번 기도합니다. 그 몸을 위에 맞대고,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로 넘어가면요, 23절부터 읽죠.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제는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제는. Now I know.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단 얘기예요. 뭐가 몰랐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에 있었든지 몰랐단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가 들을 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가끔 숨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상태는요, 아합 왕과 그의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요, 들을 귀가 없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근거하면 들을 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지만 찾아가서 찾을 수 있도록 숨으세요. 뭔 말이야? 하나님 나랑 말장난해? 찾아왔으면 찾아온 거지. 왜 숨으시는 건데? 찾아와서 제가 딸한테 톡톡톡 건드리고 아빠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또 애써 찾아오신 다음에 숨으시냐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으시게 하시려고, 누구를?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디에 계십니까? 왜 숨습니까? 얘기하지만 실상은 누가 숨어요? 내가 숨어요. 하나님 찾아오는 내가 숨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숨는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영어와 한국말 둘 다 읽어드릴게요. Behold, thou wert within, and I abroad, and I there I searched thee. Thou wert with me, but I was not with thee. 옛날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읽었는데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밖에서 찾고 있었다. 영어로 보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abroad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국내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서 나는 해외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뭐야, 하나님은 날 찾으러 국내로 들어오셨는데 난 해외로 가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딴 곳에서 찾고 있었다. 딴 거를 찾고 있다 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스토리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오늘 이 긴 스토리 속에서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이유, 9절에 엘리야를 숨겨라고 한 얘기는요, 다른 표현으로는 감추다예요. 왜 감추십니까? 왜 숨기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야야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해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숨기십니까?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세요? 그들을 찾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교제를 준비하세요. 특별함을 준비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요, 땅을 갑니다. 땅을 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와요. 금은보화가 나오니까 그 농부가 뭘 합니까? 전 재산을 팔고 뭘 사요? 밭을 사요. 찾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팔아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으시는 이유는요, 못 찾도록 숨으시는 게 아니라 나 찾아라. 그러면 찾는 이마다 두드릴 때마다 열릴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먹으며 마시리라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들려요. 아합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우상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이세벨이 출신인 사르밧 시돈 땅에 가장 연약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가장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왔다. 나 다시 찾아볼래?
뭐는 말도 안 되는 장난이야 하나님. 근데 왜요? 너 나 찾잖아? 아무도 안 찾는데 찾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들고 있어. 그 찾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느껴져요? 괜찮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뭘 준비하세요? 숨겨져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려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써 감추세요. 말해놓고 감추는 게 뭐야? 경고하려면 경고하고 얘기하려면 얘기하지.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누가 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어요. 제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죠. 여러분, 나는 내가 숨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 모친하고 부친이 신앙생활 하셨고요. 어려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유스, 쉽게 말하면 고등부 중고등부 다 지나갔어요. 성가대도 했고요, 청년부도 했고요, 봉사도 했어요. 근데 난 진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제 이야기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요,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안 살아계셔 그랬어요. 당신 안 살아계셔. 그래서 저는 뭐 한 줄 아세요? Okay, I'm done. This is my last. 제 손 털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나 당신 안 믿어 이제. 그래 진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도전이 뭔 줄 아세요? 지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도전이에요. 마치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만남처럼 나에게 오셔서 몰리, 너 진짜 시도해 봤니? 여러분, 숨으려고 했던 건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너 진짜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시도해 봤니? 그래서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날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베갯잎에 울며 엉엉 내 울음을 참아가면서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는요, 눈물도 안 나와요. 당신이 살아계신 건 맞아. 안 믿으려고 나 속으로 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나타나지 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마. 나 말씀하시지 마. 그래야 내가 뭐해요? 당신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이, 너 진짜 시도해봤니? 오케이, 그럼 나 시도해볼게요. 그날부터 날마다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당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말씀 읽어요. 그거야 뭐 우리 했던 거니까, 여태까지 뭐 중고등학교 지나오면서 해왔던 거니까 뭐 말씀이 뭐 하나님 안 믿어줘도 그냥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며칠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2주? 한 주 2주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데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숨은 건 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숨은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마치 제 딸한테 제가 다시 숨어도요, 지영이 아빠 나 찾아봐. 그럼 이렇게 숨어요. 그럼 전 다시 숨어요. 다시 숨어놓고 눈 떠서 이렇게 찾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룡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빠 어딘지 찾아와요. 여러분, 똑같아요. 숨는 건 나예요. 하나님은 찾아줘요. 얼마나 찾냐가 나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준비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찾으셨어요? 실제로 해보셨어요? 숨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만 숨으세요. 당신의 죄 때문에 그만 숨으세요. 당신의 염려 때문에 그만 숨으세요. 당신의 걱정 때문에 그만 숨으세요. 당신의 세상을 하나님의 깨시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우상의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요, 이제는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작은 것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예비되어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